오늘 말씀 잠언서 28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8장을 전합니다. 28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율법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여,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혹여라도 남에게 이익을 굳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염을 갖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의의 싹을 원하지 않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의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그 탐식자, 그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율법은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죠.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는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기본 질서지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기본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 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규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보수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어떻게 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할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것은 달리 말하면 가장 명철한 것을, 가장 총명한 것을 따르는 자를 얘기해요. 지혜로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명철과 총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철과 총명을 따르는 자는 어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정로, 가장 바른 길, 그 길은 바로 평강과 행복의 길. 그 다음에 그 평강과 행복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불행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 그 다음에 그 분별의 길 가운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중에 바로 우리가 의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작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미련한 자를 깨워주셔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명철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늘 따라 지켜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아들이라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자냐면 낭비하는 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식탐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식탐뿐만이 아니라 그 방탕한 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쓸 줄만 알지
벌 줄을 몰라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헐랑방탕할 줄을 알지 실제 그것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존존히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지 무분별한 자를 여기서 어때요? 음식을 탐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달이라고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요. 왜 사귀지 말라고 합니까? 나쁜 영향을 주니까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안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너에게 정말 교훈을 주고 너에게 좋은 인격을 주고 너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도서실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야 나 오늘 도서실 가. 도서실이라는 게 있어? 도서실에서 뭐 하는데? 많은 책들이 있어.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열람해. 나는 그중에서 소설을 좋아해. 너는 뭘 좋아하니? 난 책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나도 소설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를 뭔가를 딱 하면은 그 친구의 소설을 보면서 이거 좋다. 그러면은 소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소설은 뭔가 글에도 대해서 많은 장르들이 있구나. 근데 내가 읽기 좋은 것은 나는 책을 하도 안 읽다 보니까 짧은 글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시가 짧아. 나는 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달콤한 언어의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유흥을 좋아해 보세요. 야 오늘 내가 노래방 갈 거야. 노래방 가자. 그래? 노래방이 뭔데? 야 노래방 몰라 너. 거기 가면 노래 시커할 수 있지. 너 가수 누구의 노래를 좋아해? 그럼 어때요? 그 친구하고 사귀면 계속 노래방 가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오락실 가자. 오락실을 그럼 오락실? 요즘에 게임이 이게 짱이거든. 이거 하면 죽여줘. 그래? 어떤 친구를 사귀면 오락실을 너 탐할 거냐. 그러나 그중에 예배생활. 야 나는 교회 가. 교회? 교회 가면 말씀도 듣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좋아. 나 그리고 주일학교 보조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나한테 선생님이라 그런다. 그래? 너도 같이 가봐. 교회 가니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가봐야 되니까 친구가 주일날 가요. 오후 예배도 드려요. 근데 봉사도 해요. 수요 예배라는 게 있어요. 금요 예배라는 게 기도라는 게 새벽 예배도 있구나. 교회를 가는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식하는 자 이러한 먹기를 좋아하는 자를 탐내는 자를 가까이 하면 어때요?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것들과 함께 사귀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바로 나쁜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아비의 근심이 된다. 아비의 근심이 된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악한 동물들은 아주 선한 행실을 다 더럽혀 놓거든요. 죽여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보는 것이 나쁜. 예를 들어서 한참 청소년들이 무엇입니까? 본드 냄새 맡는 게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본드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그 느낌, 멍한 느낌을 즐겨가지고 한동안 청소년들 그렇게 잡아 들어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즐겨보면 이게 신세계인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 막 마비되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악한 동물들의 선한 행실을 사귀면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쟤 집 저 아지 도대체 네 집 아들이야 저거. 네 집 딸이야 저거. 도대체 누가 저렇게 키웠어 도대체 이런 소리를 듣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늘 근심하고 제가 언제나 도대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좋은 소리를 듣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심만 하게 돼 있어요. 아이하고 아버지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네 아비에게 근심되고 너의 길도 악한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직 근면해라. 성실해라. 이것이 정로다. 십계명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결국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의 모든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일하라는 것. 그런데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도들에게는 결국 무엇이에요? 검소, 근검, 절약,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생활 철저하게 절제해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규범과 세상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일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성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어도요. 성경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독을 하고 1년에 2독을 하고 2년에 3년 동안 3독을 하고 이래보세요. 내가 평생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를 30에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만약에 70에 맞췄다. 그럼 어때요? 40년 동안 40독을 한 거예요. 이러한 자는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지혜로운 아들이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지 맙시다. 낭비하지 맙시다. 헛된 유혹이나 헛된 소리, 헛된 친구의 유혹을 받지 맙시다. 여러분 꼭 친구가 아니어도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대해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를 좋아하느냐, 세상 낙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신을 사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감동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함으로 지혜자의 삶, 가장 의로운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모으면은 그렇게 저축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자놀이를 하라고 한 것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한 변리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베네쉐크 우벨사르비스라는 고리대금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돈을 꾸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한테 요즘에 말하자면은 이자론 그래가지고 이지론 무슨 론 해가지고 계속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마가 금세 대출해서 나갑니다. 그거 사기죠. 그거 그냥 그런가 하고 또 진짜 순진한 사람은 그대로 믿고 얻어요. 그 날짜가 조금만 이행이 안 돼 보십시오. 그건 가장 급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급한 사람들이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바로 들어와야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행이 되면 그때서부터 계속 이자가 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 이 불이하게 이익을 탐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네 재산 아니야 그거. 네가 많이 축적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게 네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다 뺏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렇게 거짓된 일을 취하시는 것을 싫어하세요. 욥에게 통해서 욥기서 2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의는 무지자가 나눌 것이다.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죠. 진흙같이 확 쌓아가지고 그냥 켜켜이 넣는다 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은 의인한테 간다. 악인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한 것이 의인의 것이요 무죄자가 나눌 것이다. 죄 없는 자가 그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 열심히 쌓아봐. 불의의 일을 한번 계속 쌓아봐. 그것을 가지고 누가 쓰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부자들이 더 부자들인데 분명히 저거는 불로소득 진짜 성실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요.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열심히 모아봐라. 그 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될 거야. 우리 인생이요. 돈이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을 몰아두면 사람이 다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쟁이고 그다음에 뭐 뭘 하고 뭐 어디에 재투자하고 통장에 넣어놓고 금괴를 사 모으고 주식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담아서 이것저것으로 사용해가지고 상가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도 보지만 많은 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얻어가지고 아유 이거 잘했다 오늘 풍작이다 해가지고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몇 년 동안 쉽겠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그렇게 잔뜩 모아놓은 채에 하나님이 그날 네 생명을 취하신다면 너는 어찌할꼬.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로소득을 불이익을 취하지 말 뿐더러 쌓아놓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사는 동안에 의를 왜 써? 가난한 자를 위해 써. 자꾸 네 안에 자꾸만 웅켜지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부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쓰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훈하십시오. 얘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장수의 복 또한 모든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런데 그 축복을 너는 분명히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남을 위하여 결국은 넌 써보지도 못하고 잃는 자 되지 말아라. 그때그때 주신 것 가지고 나누며 많은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교훈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계명을 따라 행하고 또한 바르게 자라고 감사하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어미야 아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지요. 신명기서 15장은 우리가 가난한 형제들을 반드시 손을 펴서 그에게 요구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지 말래요. 아까워.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래요. 나누기를 즐겨하래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쁜 일을 취하여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열심히 성실로 벌고 그리고 열심히 도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희망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것을 해서 사실은 돕고 있다고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더 큰 일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망선 교회에 많은 후원자들이 의탁을 해오는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매월 한 25만 원 돈이 입금이 따박따박 정확하게 들어왔대요. 몇 년 동안은. 나중에 그분이 꽤 부자가 자선을 해주는가 보다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장이 있죠. 공장 수입이 제일 작은 직급이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월급 받아봐야 65만 원 이렇게 받을 때예요. 그런데 그중에 25만 원을 딱 떼어서 희망성교회 장애인 복지연금으로 매월 따박따박 어기지 않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게 어디 책에 실으라니까 실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알리지도 마십시오. 누구에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기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답죠?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후원하는 분이 정말 모르게 근면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희망선교회에 단체했다는 것은 믿는 자 중에 한 거거든요. 선교회 단체에 했다는 것은 기부를 거의 대부분.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꾸어주는 자가 되어서 꾸임을 받는 자보다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불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를 취함으로 그 의의 소득을 가지고 의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방법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즐겨 듣는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가 가증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다른 짓 해요. 다른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냥 즐겨 들어요. 아유, 예배.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그걸 가증하게 보신대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영감이에요.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히 차 있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내 기도만 한다는 건 뭐예요? 가증한 거죠. 왕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왕의 소리를 쫙 듣고 신하가 듣고 있다가 아, 우리 왕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 왕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는 신에 대한 교리로서 나는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생각으로 빼곡해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대체 내가 뭔 소리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몰라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딱 나야 되는데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탐하는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유, 그냥 좋은 말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기도하고 갈래요. 아유, 예배 나왔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가증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받으시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집중하여 쏠려 듣고요. 그 말씀이 여기에 칵 때로는 그냥 칼로 와가지고 그냥 도려내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망치로 때리는 느낌 꽉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갖다 저 뒤로 쑤셔박아가지고 꽉 밀어붙이는 느낌도 받아고 이래가지고요. 정신 차려. 살아야 돼. 죽지 마. 염증 생기면 안 돼. 건강해야 돼. 그러면서 똑바로 살아. 이런 소리 그냥 팍팍팍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들려진 것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거야.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미쳤어? 내 왜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이러면서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말을 듣는구나. 내 말에 귀 기울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구나. 통회하는구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실 분을 감동을 드려야죠. 복을 주실 분을 감동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을 왜 예우하고 대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대언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런지 영적인 것이 다 어느 정도 보여요. 눈에 쑥쑥 들어와요, 성도들의. 지금 때로는 막 어떤 분이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까지 막 보여져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정말 마음이 기뻐하는 자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이 감동이 같이 막 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떠오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진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다 여러분, 왜 목사가 또 더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까? 그분이 인품이 좋아서요? 뭐 학식이 좋아서요? 말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래도 평신도보단 기도 더 하거든요. 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하는 자의 편이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거고, 더 두렵게 여기는 거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고, 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그 능력 앞에 인정받는 것은 성도의 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첨하거나 그 앞에서 막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 그 성도가 최고인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원하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감동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셔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착착착 정리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부여잡고 죽게 살기로 기도해보세요. 그리하시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어여삐 받으시사 기도를 완전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부르짖는 기도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고 듣는 자, 생각이 많아 듣는 자, 그 마음의 패역함을 품고 듣는 자, 이런 자는 어때요? 잠언서 1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를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네 재앙 앞에 내가 웃어버릴 거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고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서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들을 만한 때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 집중하지 않는 자, 그 말씀에 겸손히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이 닫혀서 완전히 악하여 강팍한 심령, 딱딱한 심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아주 소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로 받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여삐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24절 33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분명히 내가 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받으실 만한 삶을 내가 내어드린 것인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귀를 들으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언서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무엘상 15장 20에서 23절을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저와 같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환이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제 생각으로 가득하고 많은 생각들, 쓸데없는 자만심과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들어오는 율법인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내리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제발 들어라.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목자의 양 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러한가? 아버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은 다시 되짚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성결한 삶을 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꾸 입에서 더럽고 취약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늘 순수하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십니까? 농담도 잘 못해요, 사실. 그리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은 바로 그래요. 이러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배역하며 불의를 저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듣고 돌이키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가증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줄 수 있는 응답받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불의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과 나누며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하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이 새벽에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직 지혜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아비의 아버지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귀에 귀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울부짖고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늘 정말 불이익을 취하고 아버지여 정말 공으로 생기는 이의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성실히 근면히 일하여서 그 일한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성실함도 주셔서 아버지께서 복되다, 귀하다, 내가 가장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의의 길을 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